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3년 정도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달한 말씀입니다. 특히 에베소서 1장 오늘 7절의 본문은 3절부터 한 개의 큰 문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제 말씀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리고 오늘 1장 오늘 보면 마지막 14절은 또 이렇게 마치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총 12절의 이 큰 문장은 어떻게 시작해서 또 어떻게 마칩니까? 바로 찬송하리로다. 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바울의 고백이, 찬송의 고백이 3절부터 14절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왜 찬송하리로다, 내가 찬송합니다 라고 했을까? 찬송할 거리, 찬송할 이유가 있다고 했을까? 이는 3절 하반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즉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번역 말씀으로 보니까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온갖, 즉 여러 가지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어제 3절부터 오늘 14절까지 4가지 복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 즉 이 땅과 하늘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택하셨다라는 말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나 상대방이 나를 관심 갖고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죠. 친구가, 동료가, 이웃이, 또 거래처가, 또는 예전부터 안 좋았던, 나와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좋아하면 나도 마음이 열리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기로 결정했다. 성경으로 말씀하면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고 인기를 받아도 이렇게 좋은데 하물며 우리를 친히 창조하신,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게다가 우리 성품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어제 본문 5절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바로 저와 우리를 예정하심으로 자기의 아들들, 즉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죄로, 내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한의 성도님들 여러분, 이 사실이 혹시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 돼요. 죄로 물든 저와 우리들을 예정하시지 않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아들을 양자로 삼아 주셨다. 우리들을 양자로 삼아 주셨다. 어둠의 자식으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미천한 저와 우리들의 인생을 친히 거두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양자 그 이상의 친아들, 친딸, 친자식으로 저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사실이 저와 우리들에게 두 번째 신령한 복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삽니다.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요.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의 자식으로, 죄의 종노릇하며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번째 신령한 복, 택하심과 예정하심으로 인해 큰 기쁨과 감격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 6절이에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개의 긴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 3절과 마지막 14절이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친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두 개를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신령한 복의 이유를 전한 바울은 나머지 두 개의 신령한 복의 이유를 전하기도 전에 큰 은혜로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사도 바울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이유와 말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간증과 찬송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6절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계속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세 번째, 네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그 신령한 복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즉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에게 어떤 값을 치르고 노예에게 어떤 돈을 주고 노예의 신분을 자유인으로 풀려나게 하는 것이 속량이라는 말의 뜻이죠. 이것을 신앙으로 풀이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예수께 십자가에 예수 보혈의 피가 노예였던, 즉 죄의 노예, 사단 마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우리들을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영원한 죄의 노예의 종노릇하고 있었을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림으로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셨다, 대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세 번째 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런 복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게 무슨 복이야? 복권 당첨되고 부동산이 오르고 장사가 잘 되는 게 복이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믿는 십자가 부활 사건, 복음이 무용지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바울은 8절부터 11절까지 에베소 교인들에게 충분하게 은혜로, 감격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다. 그러면서 12절에 오늘 찬송을 한 번 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저와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된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심과 동시에 우리도 전부터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동시에 주려고 하시고 있었다. 하나님 한쪽만 바란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가 바라던 것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유인의 신분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몸소 바울은 체험하며 깨달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네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마지막 네 번째 복은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입니다. 내가 오늘 이 비바람을 뚫고 예배당에 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 누군가가 이 진리의 복음을 기록하지 또 전해주지 않았다면
특별히 저와 우리들에게 들려주지 않았다면 오늘 하늘의 이 신령한 네 번째 복, 구원받는 삶을 살기란 어려웠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과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신령한 복, 그 중에 특별히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이미 내가 들어 하나님의 자녀와 기업이 되었듯이 적극적으로 이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야 한다. 즉 전도, 선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걸쳐서 아주 핵심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 주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씩 저에게 왜 교회를 가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갑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 여생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복, 신령한 행복, 이 받은 복을 누리며 이 신령한 복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1장에 총 4번이나 나온 찬송하는 행복한 생활을 하며 결국에 이 행복한 생활의 감격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것이 내가 행복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파, 오늘 저 밑에 태풍이 우리를 삼킬지라도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하늘의 이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림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늘 항상 찬송하는 행복한 생활 하시는 9월 한 달 되시는 법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토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려 내 평생에 하나님 영광을 항상 찬송하며 사는 법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